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성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성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성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 예수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설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날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따라 우리도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계획한 봄철 대신방, 요한복음 제자 훈련 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기도하며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인천 북지방 회의도 함께 하셔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어 혼란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목회 환경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영어 모임과 영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향한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왜 내가 이런 사랑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박종숙 귀한 권사님을 받아주시고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죽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더 높게 올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옥합을 깨트려 낮아집니다. 주님 앞에 심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내 생각을 죽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그 소원과 그릇 위에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는 실행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행하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리는 주일 예배 헌금들, 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함을 고백하는 감사 예물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별해 드리는 11조 예물들, 교회를 사랑하여 섬김의 시간과 귀한 섬김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는 영혼들의 그 믿음을 보셔서 상이 있고 또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영혼들을 축복하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리가 되는 기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월 네 번째 주 기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사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오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오여선교회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회가 2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효성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목회자, 시무장로, 지방회 대표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50분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3.1절 기념예배가 3월 1일 주일 오후 5시 2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인천제일감리교회이며 교회 출발은 4시 20분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봄철 대신방이 3월 2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목자들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성경 전체를 배우는 잉글리시 키즈 바이블 스토리가 3월 8일 주일부터 매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비전센터 1층 유치부실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영어 예배 준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찬양팀, 반주자, 안내비 환영팀입니다. 함께 섬기시기를 원하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애 권사님이 인도하신 박종숙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잠깐 좀. 네, 어디? 저 뒤에. 잘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등록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힘차게 환영의 박수를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또 우리 송기정 권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송기정 권사님, 여러분 저분 농아 아닙니다. 네, 말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화를 탁 배워가지고 정말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잘했죠? 네, 저도 처음 듣는 찬양인데, 자,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힘차게. 자, 더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위에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최고십니다.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박수를 우리 정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힘차게 박수. 하나님 설 명절 이후에 이렇게 주의 모든 백성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옥토로 잘 기경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보고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그 영혼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놀라운 성령의 음성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적을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또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이 제단 온 공간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축복의 일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좋은 영상이 있으면 저장해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혜성이라고
KBS 전 아나운서였는데요. 그가 강연을 세바시에서 하는데 깊은 공감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아나운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핸드폰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 열심히 공부할 때의 영상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고백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나보다 더 날아다니는 애들이 대한민국에 많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늘 그녀는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상식감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녀가 이제 대학을 향하여서 달릴 때 언제나 그의 기준은 공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뭔가 달라지나 했는데 대학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부터 이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얼마나 악바리 같은 친구인지 하루에 줄넘기 10,000번, 그리고 20km를 달려야 하루를 끝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는 너의 실력이 뭐냐, 너는 어떤 스펙을 쌓았냐라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인정 중독에 걸리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물어요. 좋음의 기준은 누가 정했을까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인정 중독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과 탄식에 시달렸던 그녀가 늘 되뇌이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자.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나운서의 결단처럼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끊어내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괴테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말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일을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라. 될 수 있는 한 성을 내지 말라. 언제나 현재를 즐기라. 특히 남을 미워하지 말라. 끝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 저는 이분의 이 글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오늘 선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과거를 끊어내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은 과거의 건에 묶여 끌려다닐 때가 많아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결국은 그 넘어짐과 실패가 그 인생을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의 인생의 현재와 미래는 없습니다. 옛날에라고 하는 그 과거가 무거운 짐이 되고 때론 억압이 되고 족쇄가 되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해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내게는 어떤 가능성이 없는 절망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8장으로 넘어오자마자 그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과거를 끊어내고 있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선포는 캐리그마가 뿌립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어둠, 공허, 흑암,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포가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선포로 과거를 끊어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선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탁받은 전령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메시지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선포의 헬라어는 퀘루소라고 하는 건데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전령관이 광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의 사사로운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권위를 따라서 우리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에서 기인된 단어입니다. 이런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의 다른 의견은 필요 없어요. 반대도 있을 수 없어요. 그 선포는 그대로 법이 되고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과 관줄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모든 것들을 잘라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될 때 과거를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여 과거를 끊어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외쳤던 그 선포가 구걸하는 인생, 병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선포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선포는 힘이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헌터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포에는 순종 이외에 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 이 히브리어는요, 카라트라고 하는 건데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물을 우리가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죄와 고통, 죽음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번제물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옛자와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이 언약을 헬라어로는 아파엠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 용서하다, 떠나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들, 죄책감들, 무거운 책임감들을 지워내고 잘라내버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건 선포가 아니라 중얼거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과거의 어두움, 무거운 죄책감이 잘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질병들, 과거의 어두운 관습들, 죄책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여러분, 이 뒤의 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아버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늘 옛날에 금잔디, 옛날에 조합장 했었다, 우리 집이 부자였다, 내가 과거에 잘했다,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다. 여러분, 그 옛날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수많은 무기력하게 만들고 끊어내지 못하는 이 죄책감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선포로 말미암아 과거를 끊어내시고 승리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현재를 힘있게 만드는 선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생각과 영혼을 갉아먹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힘있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비판적인 생각, 소비적인 생각, 온갖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힘있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마귀는 이런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서빙고동에 잠시 살았는데 그때 온누리교회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셔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막 큐티 하시고 그랬을 때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새벽 예배간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포하지 않으면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성도를 괴롭힙니다. 마귀가 주는 환상, 잘못된 생각, 이 부정적인 시각을 끌어내는 것이 선포입니다. 선포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오늘의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의 선포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는 오늘의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는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선포는 오늘 현재의 체념과 낙심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계속 오늘날 내게 향하게 하시는 그 맹세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오늘날 삼으려고 하신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서 있는 자들은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요 시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요미라고 하는 오늘, 현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성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시험은 체념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조항도 해봐요. 비명도 질러봐요. 근데 자꾸만 체념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점점 그 체념의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로 29절을 보면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럼 복이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했어요.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 그 복과 저주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축복을 선포해서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여 현재의 고난과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세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절, 2절도 선포지만 맨 마지막 9절, 38절, 39절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현재나 장래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선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게 뭐 선포한다고 돼?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능력 있는 선포이기 때문에 과거를 끊어내고 현재도 힘있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를 여는 7가지 권세 선포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가 만든지는 모르지만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임재의 권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현존하신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얼거리지 마시고 선포를 하세요. 힘있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계십니다. 통치의 권세 따라하세요.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아래 있다. 공급의 권세,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 일용할 은혜가 쏟아진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요. 차라리 현대제철에 갔으면 좋겠어. 은혜가 쏟아진다 그러면 쏟아진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선포하면 좋겠는데, 네. 승리의 권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장악한다. 정체성의 권세,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기적의 권세,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를 크게 하신 분에게 이 역사가 담대함으로 또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선포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언약이 너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만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칠흑 같은 현재의 어둠을 볼 때에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70년의 포로 생활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현재의 죄에 대한 징계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성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너희들의 앞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선포를 해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그들은 약속의 미래, 꿈의 성취를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프랑스의 심리학자 에밀 꾸에는 매일 잠들기 전에 요 말을 20번씩 매일 되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이걸 잠자기 전에 20번 기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전 우리 아버지를 닮는 게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 코가 약간 벌렁코거든요. 그리고 코 구멍이 다 보여.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 따라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매일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코를 밑으로 당겼어요. 그리고 빨래 집게를 갖다가 여기 빡 꽂아가지고 막 하면서 난 우리 아버지 코 안 닮을 거야. 우리 아버지 코 안 닮을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지금 제 코가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착각을 했어. 나는 외탁이었어. 아버지를 안 닮았는데 내 코만 빨개졌어요. 근데 늘 거울 보면서 원만아, 난 할 수 있어. 너무나 지독한 어려움의 모습이지만 원만아, 넌 잘생겼어. 넌 할 수 있어. 강남의 성형외과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꿈꾸며 선포하세요. 여러분, 시시한 세상의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를 향한 선포를 하지 않는 겁니까? 시편 37편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의 요새시로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시대처럼 환난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의예입니다. 부활신앙 성령 충만으로 선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그가 이제부터 영이 되어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나 스바냐 시대보다 더 힘들어. 여러분, 그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시대였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순교가 넘쳐났습니다. 죽음은 끝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핍박받다가 내 새끼 교육도 못 시켜보고 우리 모두 다 지금 죽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미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 옥에 있는, 억압되어 있는, 갇혀 있는, 미래 보지 못하는,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영혼들에게 선포하면서 영적 미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성령 충만을 선포하면서 미래가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의 적용입니다. 서치라이트, 헤드라이트, 하이라이트. 스바냐 3장 16절로 17절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바냐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아무개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셔. 너를 잠잠히 사랑하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고 계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AI 시대를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AI 시대가 되면요, 대학 교육이 필요 없대. 아무리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도 여러분 거기다가 알려줘 그러면 인간이 상상 못할 지식들을 금방 몇 분 안에 알려주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인기 직업들이 이젠 다 소용이 없대. 판금 다 소용없대. 야, 지금 이게 몇 번데 이거 법을 어떻게 해야 돼? 딱 얘기하면 바로 알려준대. 의사 필요 없대. 이제는 앞으로 수술을 의사가 어떻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탁탁탁탁 AI 기계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시대죠. 그만큼 축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AI가 서치는 잘하지. 찾아내는 건 귀신이지. 근데 내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건 안 되지. 서로 이 AI가 나에게 앞으로 과학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편리해집니다. 우리 인간들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미래를 나에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그 AI에게 내 영혼 맡기지 않을 거야.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미래를 따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의 시대였어요.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였어요. 민족의 미래가 없어요. 자녀의 미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스바냐에게 미래를 약속하며 보여주는 말씀이 이 본문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미래가 보이지 않지? 두려워하지 마.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 너의 과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너의 손을 제발 늘어뜨리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 그것을 향하여서 어둠을 뚫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미래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잘 아시잖아요. 자동차 그 그림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자동차에 서치라이트가 있어요. 서치라이트는 밑에 어두운 거를 이렇게 비춰줘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AI 서치 잘해요. 어두운 걸 잘 찾아내고 이것저것 여러분요 잘 주워 담아주고 밝게 해줘요. 근데 앞으로 못 가요.. 못 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헤드라이트예요.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면 우리는 100km, 110km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게 그게 헤드라이트. 근데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야. 하이라이트. 제가 농촌에 목회할 때는 자동차를 타면 너무 어두운 거야.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어둡잖아요. 그때 자동차를 딱 타고 상향등을 딱 치면요, 쫙 저 위에 그냥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야. 심지어 지나가는 노루가 보여. 와, 그 상향등이 하이라이트 같은 거잖아요. 피사체의 가장 밝은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내 인생을 하이라이트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서치라이트, 여러분,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헤드라이트,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만든 것 가지고 내 과거, 현재를 맡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내게 하늘의 빛, 내게 생명의 빛, 내게 구원의 빛을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이라이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규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과거를 끊어내세요. 과거를 끊어내세요. 과거를 끊어내세요. 그 과거만 생각하면 내 머리털을 다 쥐어 뽑아버리고 싶은 그 과거들이, 그 죄책감들이, 그 상실감들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잘라버리고 용서해주고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선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의 선포로 현재를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영과 혼과 육에 하이라이트가 되게 만드시는 것, 그게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갈 수 있어. 지금의 이 현실과 어둠 속에서 내 손 절대로 너릇뜨리지 않을 거야. 낙심하지 않을 거야. 이것 보고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을 거야. 없는 것을 잃게 할 거야. 약한 것을 강하게 할 거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거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승리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의 방향을 드세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세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오늘도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자꾸 그 과거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 앞에 죄되게 살아왔던 거, 후회되는 거, 이 과거가 나를 자꾸만 앞으로 못 나가게 해요. 뭘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잘라내지도록 아멘. 용서하며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려면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앞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아멘.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아멘.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함몰되지 말고, 아멘.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에게 미래가 없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얽매여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허덕이는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세요.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미래를 축복으로 여시는 분이세요. 손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서치라이트 넘어가야 돼요. 헤드라이트로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이라이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다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과거를 끌어내는 선포, 현재를 믿게 살아가는 선포, 나의 미래가 나의 것이라는 선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구원합니다.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나를 넘어지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에 이 선포가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만들고 앞으로 나가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청취하게 들어가며 앞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때로는 어두워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 속에 피곤한 심령들 아버지의 미래를 고민할 때마다 병자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함께 오늘 주십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말씀 가운데 주소서. 원장 세워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향할 수 하나님의 있도록 축복으로 가득차게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과거를 끊어내는 선포를 하기를 결단하고 현재를 힘있게 살기 위해 선포하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바라보면서 손 늘어뜨리지 말고 구원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선포 위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온에 들어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